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 이해와 수용이라는 아주 좋은 가치가 작동됩니다. 이해한다. 여러분 영어로는 understand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nder는 뭐뭐 아래, stand는 서 있다. 그 아래 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면 이해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한자로 말하면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가보면, 입장에 가보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 가보고 하나하나 찬찬히 들어보고 상대의 삶을 전후 맥락을 들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정말 없습니다. 이해가 참 쉬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수용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기까지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수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와 수용은 색깔이 비슷하고 늘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는 사람과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도무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용납이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욥이 답변하고 이렇게 세 명이 차례차례 말을 했고 욥은 12장부터 14장에 걸쳐 길게 말합니다. 14장까지가 욥기의 1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2장을 함께 나눴는데 잠시 나눴는데 오늘은 13장과 14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매우 거칠게 매우 예민하듯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건 나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욥의 말, 욥기 13장 2절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욥기 13장 2절 함께 욥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자네들이 아는 거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자네들의 마음도 말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네. 자네들이 날 뭘 이해시키려고 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수용을 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원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진단, 자네들의 진단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들은 종교적 덕담도 잘하고 매우 종교적으로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장로들이고 또 신학자에 버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는 지금 전혀 닿지가 않습니다. 욥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 이상을 경험하는 중인 겁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은 어서 원상복귀해야지, 어서 너의 일상을 회복해야지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지금 원하는 것은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그냥 평화로운 일상도 아닙니다. 물론 욥이 옛일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욥기 중후반부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은 마당에 원상복귀한들 욥에게 그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욥이 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사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네들과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나는 하나님과 말하고 싶네. 나는 하나님과 말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 13장 3절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하나님과 말하고 싶네. 난 자네들과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말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하나님과 말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 이거 역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지껏 많이 했으니 이제 나는 자네들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싶고 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는 여러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도 하고 섬기고, 또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 모두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못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하여는 아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방향의 정책을 세우고 다 알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해 줄줄줄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본 적도 없고 대통령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믿음의 영역에서 그렇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마치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폴로, 아테네, 그 신 정도로 알고 있는 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도, 아직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기가 싫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들, 자기도 다 아는 말입니다. 자네들이 하는 말,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 내가 모르는 얘기도 아니네. 그런데 내가 이 고통 속에 와보니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그분과 말하고 싶다네. 그러면서 욥은 13장 후반부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이전에 놀라운 신앙의 결기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결기라고 할까요? 신앙의 극치 같은 말을 하는데 아무튼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말 13장 15절,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이 15절을 다른 번역으로도 제가 실어놓았는데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알아야겠다. 공동 번역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싶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 모음 하나만으로도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예배 후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달리 번역한 사본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사본을 택합니다. 주보에는 제가 다른 사본이라고 써놓았는데 한번 그 다른 사본에 있는 욥의 말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를 항상 바랄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유를 모르는 채 죽임을 당한다 해도,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극치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비가 좀 줄어들어도, 시험에 떨어져도, 몸이 조금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죽어도, 이유도 모르는 데 죽임당해도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참 욥의 이런 면모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단에게 내줄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현 상황, 현재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하나님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는 고통 중에 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욥의 기도, 좀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한 세 번역으로 제가 주보에다 실어 놓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 욥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욥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저에게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너무 두려우면 제가 하나님과 제대로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숨이 붙어 있어야만 주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손을 거두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저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부르셔야 제가 주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입니다. 다 없어져도 좋으니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제게 물으시면 저도 답하겠으니 하나님도 저의 물음에 답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5절에서 날리는 낙엽 같은 나, 자기 자신, 마른 덤불 같은 나, 28절에서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은 자신, 좀먹은 의복 같은 자신에게 왜 이러시냐고 말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나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내내 합니다. 14장의 욥의 말은 한계에 봉착한 한 인간, 더 이상 뭐 해볼 것도 없는 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영역이 그러하지만 신앙의 영역은 더더욱 강제로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입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만나는 겁니다. 공동체도 신앙의 선배들도 이를 도울 뿐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은 말이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그냥 데려가는 역할만, 타인들은 다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몸에 아무리 많이 뿌린다 해도 그 물이 몸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먹어야만 물이 몸 안에 들어갑니다. 맛있는 고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 몸뚱이에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내 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먹고 소화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스스로 먹되 꼭꼭 씹고 내장기관을 통과하면서 내 몸에 흡수돼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억지로 먹이고 먹기 싫어서 꿀꺽꿀꺽 삼키면 탈이 납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거나 결국은 다 토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베들레헴도 베이트, 집, 레켐, 떡,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떡집에서 태어난 인류의 먹거리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도 말씀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이 책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존재 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읽고 듣고 쓰는 것을 넘어 살아내면서 내 존재 안에 들어오도록, 내 머리, 내 정신, 내 영혼 구석구석 들어가도록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먹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기로 오시리라고는,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리라고는, 그것도 작은 촌락에 사시다가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힘 있는 장수로 오셔서 나쁜 놈들을 싹쓸이 하시고, 혹 십자가에 누가 못을 박았다고 해도 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멋지게 내려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 싹 해치우는 그런 메시아, 슈퍼 히어로의 모습으로 오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류의 이해의 범주입니다. 근데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인류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신학자는 조직신학 개론서를 내면서 기독교 조직신학 하고서 부제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초월자이십니다. 여러분, 초월이 무엇입니까? 초월은 우리의 인식과 표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비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면서 수용합니다. 그냥 내 신앙의 지점에서 조금씩 이해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안에 다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내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 화도 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수용을 위한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수용하라는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관계를 통해 설명해 주시고, 자연을 통해 날 이해시켜 주시고, 사건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설득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는 날아다니는 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그 계시는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리하고 글로 말로 전하는데 어느새 그 하나님이 날아가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정지된 교리로 묶어둘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 인간의 소견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서로 만나가는 데는 이해의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수용의 영역이 더 큽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그 꼬리 흔드는 것의 의미, 꼬리가 축 처졌을 때의 의미를 주인인 사람은, 꼬리가 없는 주인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강아지들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강아지는 책을 보고 뉴스를 보는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인은 저런 걸 보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역시 사람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많지만 성별의 영역에서 오는 차이는 그저 수용해야 합니다. 또 아이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이미 너무 오래전 경험이고 자기가 살던 시대와 달라서 아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수용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그 어른들의 상황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냥 수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면 이해와 수용이 작동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면서까지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널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봤잖니. 그래서 난 너를 알아. 내가 사람이 되어 봤잖니. 그래서 너의 아픔과 고통, 슬픔, 외로움을 안단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아파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또 부모가 되면서 또 배신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된다 싶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진짜 한계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한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새록새록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항복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수용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그 큰 사랑 앞에 오늘도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만나 그 사랑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수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우리가 친히 만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